그 이제 복음을 예 나누다 보면은 가다가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여러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희 교회도 뭐 코로나가 와 가지고 중간에 한 2년 막 교회 안 나오고 쉬는 분도 있고 뭐 한 3-4년 쉬는 분도 있고 그래도 인제 연결점이 유튜브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어 중간에 이렇게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해도 슬럼프를 이기는 쉬운 방법은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한 5 명은 슬럼프야. 그 1-2 명이 복음을 깨닫고 확 살아나요. 그러면 이게 옆으로 흘러가요. 예. 그래서 교회로 있으면 내가 슬럼프에 있다가도 옆에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지체로 같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같이 흘러가고 같이 누리고 같이 경험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이게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근데 교회로 가면은 속도가 이렇게 훨씬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인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식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이제 복음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관계에서 새 마음으로 관계에서 경험되는 거를 실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저는 인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교회를 만나면 그냥 그분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눔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속한 교회를 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정말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지를 본다고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인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 가지고 "아이 뭐 목사님 교회 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아 자체가 이미 선택적이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선택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로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아로 살면 선과 악만 보이지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예. 생명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생명은 실수, 죄, 약함 이거를 미련함 이거를 부끄럽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요게 생명이요, 생명.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것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요게 새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미련하고 약한 걸 가장 무서워해요.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가장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회 주일 오후에 와서 나눔해 보면 딱 드러나요.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못 경험하고 있는지 그냥 딱 드러나요. 왜냐? 아내는 주중에서 겪었던 남편이 힘든 거를 오픈해.
그 남편이 앉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평안 가운데 들으면은 실제가 있는 거고 남편이 열 받아 가지고 "너는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온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자아로 사는 거야.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또 남편이 뭐 아내에 대해서 뭐 열 받은 거 막 이야기해. 근데 아내가 "아이 맞네요." 하고 들으면 부끄럼 없이 들으면은 생명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실제를 누리는 건데 그래도 도저히 내가 쪽팔려가 못 이기겠다고 튀어나가도 교회를 보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야.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 가지고 막 튀어나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다고 또 그 사람에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와 생명은 아주 복잡하게 뒤집어지면서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봐야 되지 논리를 가지고 머리로 짜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약함을 내놓는 게 부끄러워가 도망가는 그런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옛사람으로 안 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이 새 사람이 그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예, 신비로워. 그래서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보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어디에 농산에 선악과가 생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아요. 그럼 교회는 살리는 나와 상대방과 하나님과 나와 상대방과 환경을 살리는 것이 나오는 게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라 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나와서 나도 죽이고 놈도 죽이는 게 선악의 지식.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생명만 나오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그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남아있으니까 선악도 나와요. 근데 생명이 내 참 자아라고 보면 선악이 나오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중요해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계속 저한테 질문해요. 아이고, 생명이 되면 선악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명이 나오는 것은 쉽게 하면 밭에 똥오줌 거름을 뿌려요. 똥오줌 거름이 있다고 해서 열매가 잘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 하는 것은 선악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선악이 있는데 선악조차도 생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것조차도 죄조차도 은혜로 바꿔버리는 걸 생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경주에 가면은 저 강변이 있어요. 경주의 강변에. 경주의 강변에 가서 그 땅을 한번 파보라 하면 땅을 파는데 그 경주의 강변에 가서 땅 파면 금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보고 땅 파가 뭐 좀 찾아보라 하면은 아무것도 못 찾을 거예요. 눈이 나빠 가지고. 뭘 찾아야 되는지, 뭐가 금인지, 뭐가 돌인지 구분이 안 돼. 눈의 문제잖아요, 눈.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내가 어떤 교회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딱 보인다. 눈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 보면 참 재밌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쏙 수학여행 하는 듯이 간다. 금강산에 갔다 하면 금강산 쫙 가더니 정상까지 탁 올라가더니 "다 왔다. 내려가자." 하고 바로 내려본다니까. 음. 어디 뭐 석굴암 가자 하면 석굴암 갔더니 석 경주 석굴암 탁 들어가. 딱 봐서 석굴암 딱 봐서 '아 이래 생겼구나. 아 맞다. 사진 찍었나? 가자.' 머무름이 없어요. 머무름이 없어. 감상이 없어요. 보고 사진 찍으면
땡이라 그냥. 무조건 그냥 어 일이야 일. 여행도 일이다. 성경 공부도 일처럼 해요. 복음 알았다 땡 내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머무는 거란 말입니다. 예? 야, 복음하면 그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고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기쁜 소식을 보고 그걸 막 누리는 거죠. 음. 그게 이제 복음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도표로 딱 정리해 버려요. 교리라 하는 게 무서운 게 조직 신학이라 하는 게 무서운 게 교리로 딱 논리적으로 딱 정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딱 배우고 나면 교리는 알았는데 삶이 없었잖아요. 삶이 교리는 아는데 그것이 내게 감동을 안 주고 그것이 형제와 나를 연합시키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복음 자체만 사실은 개혁주의적으로 보면 복음은요 평생 들어야 돼요. 마치 밥과 같아.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배워가지고 딱 떼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처럼 딱 해가 딱 떼는 게 아니라 밥이에요, 밥. 죽을 때까지 밥 드실 거잖아요. 근데 밥을 계속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복음은 계속 먹어야 복음이 알아지고 더 깊이 알아지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더 알아지고 막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은 이제 들을수록 점점점 좋아져요. 점점점. 밥은요 먹을수록 밥맛이 나고 또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계속 율법은 들으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묵상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지. 그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은 죽었나 살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안 죽었다 하면 죄책감 느끼고 좀 죽은 게 나타나면 기쁘고 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은 야, 죽은 게 뭐지? 뭐가 죽었지? 언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어,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어, 거기에 대해서 머물면서 그거를 깊이 맛을 알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유홍준 씨가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어요. 아시는 분, 지금 세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막 깊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딱 냈어요. 근데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잖아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석굴암 가면 석굴암이 왜 유명한지를 모르는 거라. 근데 그분은 석굴암이 왜 유명한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쭉 아주 이제 재밌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싹 적어 놓은 거예요.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하면요. 그 소백산 그 부석사가 좋다 하고 부석사 기둥이 이게 얼마나 됐는데 그게 어떻고 막 이런 걸 쫙 다른 나라 문화하고 연결시켜 딱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화유산 그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예. 그래 유홍준 씨가 어디까지 됐냐. 그 문화부 장관이까지 됐잖아요. 예. 그 책 통해 가지고 떠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가면은 부석사 가면 무량수중 가면 떴거든요. 옛날 건물이네. 오래됐네. 야, 좀 그래도 옛날 시대면 잘 지었네. 끝. 다 봤다. 단지 그냥. 근데 그 용진 씨는 앉아 가지고 디테일을 보는 거라. 이 나무 기둥이 배가 볼록하게 나왔구나. 어? 그리고 거기에
그게 문양이 어떻고, 그죠? 그게 뭐, 쇠고리를 어떻게 달았고, 야, 그리고 뭐 처마끝이 어떻게 생겼고, 기와는 어떻게 했고, 뭐, 그 단을 어떻게 만들었고, 하나 다 보는 거죠, 하나. 그러면요, 거기서 의미가 발견될 때마다 막 감탄이 나오는 감탄. 예. 그 감탄을 적어 놓으니까 그 읽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 사람들 다 움직이는 거야. 그 감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암송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깊이 머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야,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야, 난 예수가 죽은 십자가를 알겠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구나. 이게 머물러야 비로소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율법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복음에 머물러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복음에 안 머무르고 율법에 머무르니까 율법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죠? 함께. 내가 독립해서 내 혼자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그죠? 자살이 아니구나. 자기를 버림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 홀로는 못 죽구나. 근데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아니죠. 죽을 거야? 아니죠. 죽었나니 이미 죽었구나. 죽었구나. 야, 나는 내 홀로 죽은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런즉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런즉 이제는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맞고요. 나를 보면은 아니 순전히 옛사람으로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읽으면서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네요. 옛사람으로 사네요. 순전히 옛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안 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그죠? 예, 예. 신지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산대요. 신비한 말 아닙니까? 전철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대. 아, 음.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사느냐?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을 읽거나 성경 말씀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해요. 전치사 하나, 그죠? 전치사 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시제까지 다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천천히 가야 보인단 말이에요. 천천히 가야. 빨리 가면 안 보여요. 응? 우리가 뭐 설악산 단풍 구경 갔는데 예? 예, 롤스로이스 차 타고 150km로 금강산 구경 싹 지나가면 본 게 없어. 근데 금강산 구경 보려면은 반드시 내려가지고 두 다리로 아프게 골고리 다 계곡을 다 걸어봐야 설악산을 제대로 단풍 구경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그냥 큰 그림으로 씩 보고 나는 복음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골고리 들어가 봐야 우리가 아는 거죠.
옛사람이 뭔지도, 옛사람이 뭔지도 샥 지나가는 거하고, 옛사람이 뭔지 산을 깊이 들어가 보듯이 계곡까지 들어가 보고 저 산 위에까지 들어가 보고 하듯이 옛사람이 뭔지도 깊이 들어가 봐야 옛사람이 알아지고, 새사람이 뭔지도 새사람한테 깊이 들어가 봐야 알아지고, 죽는 것도 뭔지 깊이 들어가 봐야 알아지고, 사는 것도 뭔지 깊이 들어가고 해야 디테일하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주일날 그 설교하려면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설교를 다 못한다. 저는 매주 뭐 설교하지만은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설교하잖아요. 근데 매일 설교하지만은 매일 준비 없이 대부분 준비 없이 해요. 주일 설교만 토요일 날 시간 나는 만큼 좀 준비하고, 나머지 날들은 거의 준비 없이 해요.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보고 30분 내지 1시간 보고, 없으면 그냥 합니다. 예. 근데 복음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뭐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최소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끝내는 다 못해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복음을 알아가면 할 말이 많아져요, 진짜로. 예. 저하고 같이 그 복음을 나누고 같이 지금 하시는 분, 한 10년 된 분들은 말 시켜 놓으면은 할 말이 엄청나게 많다니. 간증하락하면은 쫙 한다니. 네. 골고리 다 봤거든, 골고리. 응? 자동차 타고 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뭐냐 물어보면 옛사람, 자기가 경험한 옛사람 다 이야기해. 새사람이 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한 새사람 다 이야기해.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리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뭐 내가 유역에 대해서 책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유역에 직접 가서 보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사모님이 저 호주에 계시는데, 저는 호주를 그냥 뭐 TV나 책으로만 봤지 호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만 조금 봤지 실제로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나게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예.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다 하려면 교회로만 다 할 수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는 손이고 어떤 교회는 발이고 어떤 교회는 눈이고 어떤 교회는 귀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걸 다 모아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가 복음은 다 알긴 아는데요. 복음은 다 아는데 삶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되게 많아요. 하여튼 저를 만나본 분마다 목사님 이제 복음은 알겠는데요, 삶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걸 또 저한테 와서 복음을 한 1년 듣고 나서,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겠는데요, 복음은 다 아는데요, 삶이 안 됩니다. 이렇게. 죄송한 말이지만은 복음을 다 몰라요. 예, 정말로요. 근데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진짜 복음의 어떤 부분이요, 내가 이미 죽었구나, 이게 내 안에 탁 계시로 진짜 탁 오면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 알아요. 모른다는 사실 언제 아느냐, 진짜 알면은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죠. 저도 복음을 처음에 탁 깨달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의 것을 다 쓰레기로 다 버렸다. 예. 다 버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복음은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전 목사님 신학 아닙니까?
예, 전 목사님이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목사님 생각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연구해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돈 받고 가르치지 내가 미쳤다고 이거죠. 진짜 제가 연구해서 가르치면요, 한 강의당 100만 원씩 받아야 될까? 한 시간에 100만 원 받아야 될까? 근데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복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깨달으신 거, 그저 받은 거지 절대로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제가 그저 드리는 거지. 제가 노력해서 했으면, 예, 여러분한테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 뺑뺑이 돌리고 시금 고생시켰을 거예요. 저 비법은 전수 안 해요. 비법은. 복음의 비법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제가 해봤어요. 제가 코칭하는 걸 해보고, 코칭.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코칭이에요. 코칭. 1대1 코칭. 위에 코치가 밑에 한 사람을 1대1로 모든 삶을 다 보면서 코칭해요. 코칭비가요, 엄청 비싸요. 1대1 코칭. 그리고 미국에, 우리나라 제 위에 코치가 있고, 그 위에 코치가 있고, 그 위에 또 코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진짜 제일 상위 코치들은요, 코치만 해주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코치 받으면요, 마치 병원에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으러 가는 비용 같은 거. 그 코칭을 제가 받다가, 조금 받다가 때려치웠어요. 근데 복음은요, 그 코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자, 어, 그, 오늘 하실 부분이 8절입니다. 잠언 27장 8절. 잠언 27장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에, 보금자리 곧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 본향이 있죠, 본향. 본향은 이제 우리가 마코음인데요. 설 자리, 장소. 그러니까 이게 본향이 결국은 둥지. 새는 둥지가 있어야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새끼도 낳고 하잖아요. 근데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 본향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결국 본향이 장소거든요. 우리가 그 마콤이 쿰, 서다라는 것에서 마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결국은 우리 사람이 서야 되는 정확한 위치, 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떠나면은 사람은 방황이 시작된다. 사람이 왜 방황이 시작됐는가?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사람에게 방황이 시작된 거죠. 자,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은요, 홀로 쓸 수 없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홀로 쓸 수 없는 자리를 떠나서 홀로 쓸 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출발부터가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홀로 쓸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리가 온전한데, 연약한 사람이 온전한데 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고생인 거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온전하다 할 때 왜 온전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불온전한 것이 온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가 자꾸 고생이냐면, 불온전한 것을 온전하다고 못 보니까 고생이다. 그러니까 홀로 쓸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고생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염려가 많아.
자,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온전한 겁니까? 염려가 없는 게 온전한 겁니까? 우리는요, 하도 율법을 들어놨으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니까 염려가 있는 내가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고생이 됩니까? 예, 무지막지한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사람은 약하니까 약하니까 어 지혜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만들어지는구나. 연약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네. 음. 그게 알아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근데 왜 염려가 되느냐? 염려라 하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이 온전한데 능력이 있고 내일을 알아서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가 온다. 예. 그러니까 본향을 떠난 거죠. 음. 온전함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옆에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거는 불온전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신을 왜 믿어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살아보면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 주먹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온전한 거라니까. 음. 그러니까 목사도 응? 아주 쉬워요. 뭐 어떤 목사가 온전한 목사겠어요? 예. 하나님 없이는 목회 못하는 목사가 온전한 목사. 그죠? 그 목사가 온전한 목사니까 목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쉽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목회 못하는 목사. 너무 쉽잖아요. 음. 하나님 없이는 목회가 안 굴러가는 목회. 그게 좋은 목회라.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목회. 이상한 목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 삶도 안 굴러가고 하나님 없이는 내 목회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어. 그게 온전하다고 보이면 문제가 없어져.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문제가 없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안 되져 버려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함 자체가 원래 문제가 아니었거든. 응? 미련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옛사람이 문제로 인식한 거죠. 우리 자아가 문제로 인식한 거죠. 예. 자, 이게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다른 세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지식으로 받는 거하고요. 이게 탁 계시로 깨달아진 거 달라요. 야,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리에 가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빛처럼 촥 와가지고 성광처럼 딱 와서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잘 안 온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들린다고. 근데 이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반짝 빛이 오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탁 깨달아집니다. 예. 자, 우리의 본향이 뭔가? 본향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수수하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하늘에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 비를 내려줘야 씨를 뿌릴 수 있고 파종할 수 있고 늦은 비를 내려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잡초를 뽑아주고 아무리 좋은 모종을 선택해서 탁 하고 매일매일 밭에 가서 가꾸어도 예? 땅이요 처음에 모종 이 씨를 뿌릴 때 땅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안 들어가요. 비가 와서 땅을 부들부들하게 해야 씨가 들어가요. 그리고 막 자라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 주면 비가 내려줘야 열매가 맺히지. 비 안 오면 열매가 거의 안 맺혀요. 조그마한 거 먹을 수 없는 것밖에 안 맺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구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죠? 본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 이스라엘. 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기셨다. 애굽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기 능력만큼 살 수 있는 동네가 애굽이라. 근데 이스라엘은요,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동네. 근데 그거를 본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하나님 나라로 보이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야,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정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가지고 내일을 감당하겠나? 감당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1년 후에 돈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게 정상이고,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향이 뭐냐? 정상적인 게 뭐냐? 이게 바뀌어져요. 복음으로 말이야. 딱 바뀌어져. 음. 미련하고 약한 게 정상이에요. 자, 그 사람은, 예? 방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버림받으면 어때요? 되게 상처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첫 목회를 하고 12년 목회하고 제가 열심히 섬겼던 형제 자매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 나를 버리고 다 갔어. 갈 때마다 얼마나 그 버림받는 상처가 큰지 되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없어지냐면,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옛사람이구나. 그거는 버림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다. 예. 당연히 버려져야 되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옛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싫었다. 그 옛사람인지 모르고, 아, 우리 성도들이 버린 전철권이라는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었다. 그 옛사람은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버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옛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옛사람이 보기 싫어서 버렸다. 자, 이게 은혜라. 근데 그들이 내 옛사람을 좋아서 붙들고 있었으면 저도 제 옛사람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나의 하나님 가는 것은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옛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옛사람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은 옛사람이 버림받는 고통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반드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나를 옛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버림받는데 그렇게 상처를 크게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야, 내가 버림받아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과거의 아픔들이 떠오르고 연결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어 그 원래 뭐 밭은 뭐 버려진 거 아닙니까? 버려진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먼지구나. 먼지. 아파르에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먼지란 말입니다. 가치 없습니다. 가치. 근데
나의 가치는 뭐로 만들어지냐?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분에 의해서 나는 가치가 만들어져요. 는 먼지이지만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는요, 객관적으로 별 가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자신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방황한다. 내 가치를 성취나 돈이나 능력에서 찾으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근데 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건 어떻게 하건 쓰레기 취급하건 상관없이 나는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본향이고 주님의 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복음이 딱 정확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잔느 기용의 책이나 프랑스 페놀롱의 책이나 마이클 모리노스의 책을 읽으면은 특히 이런 부분을 역설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7장 9절에 가보면은 기름과 향이 나오죠. 기름과 향. 기름은 이제 그 씨앗을 이렇게 으깨고 압착하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그 어떤 식물과 나무의 엑기스, 그 생명의 정수가 기름이라고 하죠. 그 기름은 식물 중에서 가장 값진 거죠. 씨앗이 적게 나오는데 그 씨앗을 이제 아주 압착했을 때 나오는 게 기름이고, 기름은 굉장히 향이 있고, 또 기름은 맛있고, 또 기름은 이제 어, 값지잖아요. 그 기름과 향기, 연기, 이 향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향기라 하는 것은, 기름과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되게 기뻐하게 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의 충성된 조언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거는 아름답다가 메테크인데요. 이거는 감미롭다,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조언이 굉장히 달고 맛있다, 향기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 기름과 향이 없는 것과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홀로 설 수 없고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원래 한 사람이 하나였죠. 근데 잠을 딱 재우고 아담 속에서 여자를 딱 만들어서 둘을 만들었죠.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하나. 요 하나가요, 온전한 하나예요. 첫 번째 아담 한자는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딱 하나 나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독처하는 것. 아담 홀로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내 혼자 서 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같이 서야만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속에서 여자를 뺐죠. 그러면 이 여자가 다시 남자 속에 들어가야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혼자가 독설하지 못했는데 여자를 빼냈고,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의 상태.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연합이 되느냐, 그죠? 예. 나는 네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는 연합이 되고, 어디서 연합이 되느냐? 우리는 약함 속에서, 미련함 속에서 연합이 됩니다. 아, 야, 나는 응? 아무런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존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도 능력 없고 나도 능력 없고, 당신도 지혜 없고 나도 지혜 없다. 같잖아요. 거기서 완전 연합이 됩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으면 비교가 돼가지고 연합이 안 돼요. 절대로. 예, 누가 능력이 있고 능력 없으면 선악이 나오고, 지혜 있고 없으면 그것도 선악이 나오고, 옳고 그름도 다 분열시키거든요. 증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친구가 있어야 된다. 10절에 가보시면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죠.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환난 날에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형제 집으로 도피하잖아요. 그죠? 환난 날에 제일 안전한 집이 형제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뭐라 했냐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먼 형제 집에 피하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 이웃집에, 환난 날에 가까운 이웃집에 피해야 한다. 그것이 낫다는 말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에 어떤 사람이든지 환난이 와요.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다 환난이 와요. 우리에게 그 환난 날에 필요한 건 뭐냐? 친구와 이웃이 필요한 거야. 이웃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강한 것 같으나요? 지극히 약해요. 네. 자, 그러니까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예, 술과 중독에 빠져. 예. 자기가 능력 있고 지혜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가 없이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자기 혼자 뭔가 사업을 하고, 자기 혼자 뭔가 해낸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술 친구.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 간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그 간경화로 죽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거 너무 막 이게 저희 아파트에 살았던 분인데 가족들이 다 잘생겼어. 엄마 아빠도 다 미남 미녀고, 딸들은 전부 다 대구 미스 코리아 나가. 딸들이 다 이뻐요. 쭉쭉 빵빵이라. 근데 아버지가, 그것도 직장도 괜찮았는데 은퇴를 딱 하자마자, 은퇴하는 시점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늘 직장 마치자마자 예, 술을 의지하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하나님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도록 딱 지어놨어요. 그러면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만 사람은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구나를 경험해요. 홀로 서 있으면요, 외롭고 독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고 내가 보기에도 안 좋아요. 예. 자, 자동차가요, 양쪽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 바퀴를, 양쪽에, 오른쪽에는 바퀴를 다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을 못해요. 뭐 마이바흐 이런 자동차 수억 원대 해도 한쪽에 자동차 밖에 없으면 그건 보물이라 다른 티코보다 못해요. 예.
우리 인생은 반드시 두 사람이 연합한다는 말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딱 붙었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안전한 관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지식이 없거나 선악의 지식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관계. 벌거벗어도 무섭거나 두렵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관계. 그 관계가 연합의 관계예요. 자, 팔이 다리에게 열등감 느낍니까? 예? 다리가 팔에 열등감을 느껴요? 비교의식을 느껴요? 없죠? 생명 안에서 비교하는 게 없어요. 둘 다 너무너무 없으면 안 되는 관계를 맺어요. 자, 손은 깨끗하고 발은 더럽죠. 그렇다고 해서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발은 왜 더럽습니까? 손을 위해서 더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손은 발 보고 더럽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대신 더러우니까 감사하다.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죠. 이게 바로 둘이 연합한 관계. 생명으로 연합한 관계. 선악과가 없이 한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아주 부하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가난하면서도 두 사람이 초가집에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이 잠언도 계속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대궐 같은 집에서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예? 초가집에서 화목한 아내와 사는 게 행복하다. 이 말을 계속 한다니까. 예. 행복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복음을 듣고 아, 너와 내가 높고 낮음이 없는 세계. 높고 낮음이 없는 세계. 예. 부끄럽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 선악의 판단이 없는 세계. 예. 너와 내가 가꾸다로 만나는 세계. 거기서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 온전한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유아 스페셜 보면은 루시아하고 펀친델로가 나오죠. 루시아도 벌거벗은 여자고 펀치넬로는 엘리를 만나니까 자기 속에 있던 그 죄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선함으로 만나도 안 돼. 그 언덕 위에 루시아와 펀치넬로는 서로 잘해주는 선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선이 없이 만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깨닫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개입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선하게 해야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 그죠? 모르는 사람 보면 가르쳐주고 싶고, 또 뭐 저 사람 욕을 하더라도 나는 사람 말해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 그러면 무조건 선하게. 악한 것은 하면 안 되고 선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예. 선하게 관계 맺어도 죽어요. 왜냐하면 나는 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을 준다는 거다. 높고 낮음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관계를요, 연합된 관계 절대 경험 못해. 죽어다 경험 못해. 선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루시아가 자기 별표가 있고 벌점표가 있었어요. 선악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를 만나러 가면 죄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선도 떨어지고요. 우리의 악도 다 떨어져야 돼요. 우리 심지어 우리의 경건도 다 떨어져요. 나의 열심도 떨어져요. 뭐가 돼요? 벌거벗은 상태. 나의 나 된 것은 훨씬 은혜로 된 것입니다. 벌거벗어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벌거벗게 져버려. 내 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경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어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벌거벗은 사람이니까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 너와 내가 갖고 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갖고 나가. 거기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그 왼밑 마을은 사람들 만나면 누가 선하냐 악하냐만 계속 붙여.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선으로 연합 안 되고 악으로 연합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연합이 안 돼요. 다르다 연합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첫 목회를 제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 열심히 달려가다가 모든 걸 다 해보고 정점에서 딱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딱 보니까요. 제가 진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벽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한 10m 되는 벽 앞에 딱 섰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깜깜한 거. 근데 그때서야 제가 뭘 딱 알게 됐냐면은 내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 같은 목회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전 교회에 있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다 해보고 망했거든요. 성령사역, 제자훈련 모든 걸 다 해보고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직 덜 해보고 조금 힘든 사람은 있어도 다 해보고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해보고 망하니까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제 옆에 제 모든 실패와 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내어놓을 수 있고 그걸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 그게 없어가 외로운 거예요. 그게 없어가. 그게 없어가 만족이 안 되고 그게 없어가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되는데 성공해도 나의 성공을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배 안 아프고 오히려 자기 성공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예. 근데 내가 진짜 수치스럽고 죄에 넘어지고 망했는데 그 나를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한 자리에서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목회가 다른 게 아니구나. 숫자 많이 끌어모으거나 뭐 훈련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 내가 그런 형제 한 명을 만드는 형제 한 명을 만나는 거야. 내가 또 그런 형제가 되어주고 예. 그 환난 날에 가까운 이웃 음, 선을 베푸는 게 아니고 그냥 환난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가꾸다. 그래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 무엇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연합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이 참 사람이죠. 예. 나도 그 참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 한 사람을 만들면 인생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 예.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맺는 관계죠. 생각해 보세요. 팔은 다리 보고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그러죠. 그죠? 다리가 떨어져 나갈 때 팔은 아픔을 느끼죠. 예. 그와 같은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를 예, 보기 원하고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보고 이미 만들어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 저도 그 진짜 힘들 때 아내가 제 동지가 돼 동지. 제가 결혼할 때 아내를
구할 때 조건이요. 왜냐면 남자들 그렇잖아요. 여자를 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 이쁠 것. 둘째, 이쁠 것. 셋째, 이쁠 것. 10가지 조건 다 이쁠 거다, 그죠? 예. 우리 sek사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딱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제 본능적인 그거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고민, 내 속에 있는 갈망, 내 속에 있는 인생을 향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애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여자를 구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아내를 만나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확실하진 않은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맞아가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물어보면, 다 외모 보고 결혼했죠, 이거. 예, 그게 아닌데, 예. 본질은 그게 본질.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이웃이고, 친구고, 그런 거잖아요. 마치 뭐, 우리가 지금 불알 친구 하잖아요. 내 모든 허물까지도 다 아는. 그 친구 만나면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예? 친구에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복음 안에서 이런 친구를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